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지막 때 이렇게 충성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해도 보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 다윗, 다니엘, 욥, 베드로, 바울, 요한, 이 믿음의 선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성경에도 기록되고 기념책에도 기록되고 지금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충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충성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어로 충성은 에무나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또 헬라어, 이 신약에서는 이 피스티스라고 해가지고 믿음과 충성을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믿음과 충성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자, 결론적으로 충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성이란, 자,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순종했어요, 내일도 순종했어요, 내일 모레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1년 12달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 충성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언약을 세우세요.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 말씀인데,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 보실 때 충성된 자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 나는 충성된 자인가?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할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충성되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의 헛된 소망 붙잡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와요. 자, 문화는 당시 사용하던 이 화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 비유를 주시는데 비유가 참 좋은 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비유가 참 좋죠.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세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얘기,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셨대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이 제일 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 왕권을 인정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종 10명을 부르세요.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열심히 일하라. 이 주인이 10명을 불러다가 열문화. 자, 여기서 문화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문화의 가치. 자, 성경에 드라크마 들어보셨죠? 드라크마. 그리고 데나리온. 이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뭐 대략 하루 임금을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고 하루 일하는 것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자, 문화는 얼마냐면은 100일치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100일치.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 기준으로 한 문화가 100일치면은 얼마 정도가 되죠? 그렇죠. 계산이 빠른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10명을 딱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1000만 원씩 준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않아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왕됨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또 유대인들 예수님의 왕됨을 미워했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왕됨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적 원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로 오셨어요. 15절 말씀에 귀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확인하시냐면은 아까 가시기 전에 뭘 주셨죠?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그렇죠? 1000만 원 정도씩 줬는데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정상적으로 왕위를 받아오셔가지고 종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꼭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꼭 물어보십니다.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장사를 했느냐?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본문 말씀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어떻게 장사했느냐? 16절에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돈 1000만 원으로 1억을 남겼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야, 1000만 원 줬더니 1억을 남겨. 재능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했어요.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땀 흘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데 17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10고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인의 성품이 나오는데 주인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시켜서 한 문화를 맡겼더니 10문화를 만들었어요. 돈 1000만 원 줬더니 1억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야, 참 잘했다. 자, 열심히 버은 거 다 갖고 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칭찬하시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종처럼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일한 만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더니 10고을을 주신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말씀의 원리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충성한 만큼,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둘째 사람이 와서 또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 준 거 이번에 얼마 남겼다고요? 5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돈 1,000,000원으로 5,000,000원 남겼대요. 원금 빼고 4,000,000원을 남긴 거예요. 잘한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을 차지하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더니 5고을을 차지하고, 엄청난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께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꼭꼭 싸맨 거예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을 모른 거예요. 자,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니까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지금 이 말 속에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주인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냐면은 우리 주인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을 무서워해서 자기가 받은 한 문화를 만약에 사업했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돈 1,000,000원 내가 그냥 꽁꽁 싸매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돌려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핑계고, 자, 여기서 이 악한 종이 말하는 이 대화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주인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인 자신은 일하지 않고 종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10문화를 만들던 20문화를 만들던 어차피 주인이 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겠구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지금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요. 지금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아니 지금 이게 이 악한 종이 주인 앞에서 할 말이냐고요. 주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종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잠언 15장 2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을 쏟아낸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 반대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종 10명을 택하여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문화를 주면서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리하였으면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냐. 자, 내가 너에게 맡길 것 같았으면은 너가 그렇게 일 안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지금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갖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데 손 놓고 있는 자, 게으른 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이 악한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뺏어서 이미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11문화를 갖게 되는데 주인이시여 이분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10문화를 남긴 종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토탈로 전부 계산해 보면은 주인께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10문화를 받은 거예요. 또 뭐 받았어요? 10고울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 받았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빼앗은 한 문화까지도 덩달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화끈하신 하나님이세요. 화끈하시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안 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뺏어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쉬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많은 고울을 차지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종들에게 상과 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주님의 눈밖에 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원수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님 절대 용서 안 하세요. 지금 세상 보면은 이 원수 마귀들이 판치면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열심히 마귀짓하고 있죠. 뭐 공산주의, 주사파, 종북, 종중, 주체사상, 노동당, 뭐 공산, 주체사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적그리스도 사상, 그리고 종교통합, 이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위를 가지고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시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해서 오늘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10고을 받고 10문화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이것이 아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충성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하면은 자, 첫째, 일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한 만큼 주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일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인데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 주실 때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삶에서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장님도 이런 사장님이 없어요. 100%를 주시는 거야. 100%. 투자금까지 전부 주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10골 권세까지 주시고, 그럼 100%가 아니라 200%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도 200%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나라 올라가면은, 자, 이 10골 다스린 권세,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천국 가면은 정말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10골 다스릴 권세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그렇죠? 뭐 달의 영광, 별 중에 별의 영광, 자기가 수고한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고 지금 저 천국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뭐라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천국 비밀, 하나님의 세계, 이 복음을 아는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고 우리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한 만큼 그리고 충성한 만큼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충성하라. 둘째, 안 하면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안 하면 다 뺏겨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말씀드렸지만 26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안전장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살다가 내가 이제 게을러질 때, 나태, 안일이 찾아올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다 뺏겨버리겠구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게을러 살면 안 되는 게 주님이 게으른 자에게는 그 은사도 자리도 직분도 심지어는 촛대까지도 옮겨버리세요. 그 게으르고 일 안 하면 주님께서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게을러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 뒤에는 일할 사람들이 줄 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어떤 이유로 또 교회를 관두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게으르면은 나만 버림받고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고 절대 게으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여름이 되면은 이 텃밭에다가 농사를 지시는데 뭐 깻잎, 상추, 방울토마토, 부추 많이도 심으세요. 근데 이 작물들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료가 필요해요. 거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거름을 누구에게 주시냐? 어떤 작물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잘 자라는 식물, 열매 맺는 이 작물에게 거름과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나 이 땅의 세계나 영적 원리가 똑같은 게, 자 보세요. 같은 비료, 같은 거름,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작물은 열심히 자라서 열매를 맺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근데 어떤 작물은 잎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하고 딱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죠? 그쵸? 잎만 무성한 열매는 다 뽑아다가 패대기에 치시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다. 다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열매를 꼭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하는 자에게는 거름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복음에 관심 없고 주님의 일을 안 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뽑아서 그렇죠. 버리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천국에는 게으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게으른 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영적인 안전장치로 꼭 기억하셔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명심하셔서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충성하라. 자, 셋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맞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 말씀이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 일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 맡겨주면은 작은 일은 우습게 여기고 안 해요. 그리고 큰 일을 맡겨주면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큰 일을 맡겨줬더니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면은 조금 지나서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일을 맡겨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충성이 뭐라고 그랬죠? 충성은 한마디로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진짜 충성은 작은 일이라도 오랫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환경이 좋으면 충성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좀 어려워지면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내 감정과 이 모든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난 천국 비밀이 있는데, 자,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에도 충성한 것처럼 주님께서 간주해 주세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들 중에서 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뭐 교회 청소, 교사 안내, 성가대, 찬양대, 뭐 전도팀, 목장 리더, 뭐 신방팀, 뭐 선교팀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하나라도 충성되이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직분자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교회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순위로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기도 자리에 함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목장 리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자리는 잘 안 나와요. 기도 자리를 빠뜨려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 에너지가 다 방전돼서 나중엔 사역에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최우선순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최우선순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했어요.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아침 오전 8시 예배 드리고 초등부 예배, 그리고 앞에 찬양단까지 인도하고 또 오후에는 또 청년부 가서 청년부 사역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 예배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을 한 15년 정도. 정말 뭐 안식년 이런 게 없었어요.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이 초등부 사역이라는 것이 이 교회 학교의 3D 부서라고 해요. 3D. 뭔지 알죠? 뭐 더럽고 뭐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세상 말로 3D. 가장 어려운 4, 5, 6학년. 애들 요즘에 사춘기가 좀 그런 시대. 사춘기가 빨리 오는 시대. 15년 이상 군대 갔다 온 이후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중 하나는 늘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 자리를 최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지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직분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첫째가 겸손이다. 오랫동안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가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되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한 가지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된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충성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한 문화씩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돈 1,000,000원씩 하나님께서 다 은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문화로 우리는 10개가 아니라 100문화 또 1000문화를 남겨서 주님 앞에 남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고 또 10골이 아니라 더 많은 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우리가 일하는 만큼 그 일하는 그 이상 200%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전심전력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